10월 14일입니다. 유다를 심판하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24장 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아하스는 왕이 되었을 때 23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석 달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하무달은 림나 출신 예레미야의 딸이다. 여호아하스는 조상의 악한 행위를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이집트의 바로누고 왕이 그를 하맛 땅에서 있는 리블라에서 사로잡아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 유다가 이집트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게 하였다. 또 바로누고 왕은 요시야를 대신하여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킴으로 바꾸게 하였다. 여호아하스는 이집트로 끌려가 그곳에서 죽었다. 여호야킴은 바로의 요구대로 그에게 은과 금을 주었다. 그는 바로의 명령대로 은을 주려고 백성에게 세금을 부과하였고 백성들은 각자의 재산 정도에 따라 배정된 액수대로 바로누고에게 줄 은과 금을 내놓아야 했다. 여호야김은 왕이 되었을 때에 25살이었다. 예루살렘에서 11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스비다는 루마 출신의 부다의 딸이다. 그는 조상의 악한 행위를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해에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다. 여호야김은 그의 신하가 되어 3해 동안 그를 섬겼으나 3해가 지나자 돌아서서 느부갓네살에게 반역하였다. 주님께서는 바벨로니아의 군대와 시리아의 군대와 모압 군대와 암몬 자손의 군대를 보내셔서 여호야김과 싸우게 하셨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것은 자기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하신 말씀대로 유다를 쳐서 멸망시키시려는 것이었다. 이것은 므낫세가 지은 그의 죄 때문에 그들을 주님 앞에서 내쫓으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유다에게서 성취된 일이었다. 더욱이 죄 없는 사람을 죽여 예루살렘을 죄 없는 사람의 피로 가득 채운 그의 죄를 주님께서는 결코 용서하실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여호야김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워 잠드니 그의 아들 여호야킨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바벨로니아 왕이 이집트 강에서부터 유브라데스 강까지 이집트 왕에게 속한 땅을 모두 점령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은 다시는 더 국경 밖으로 나오지 못하였다. 아멘. 예, 아버지 요시야 왕이 이제 전사했죠. 바로 이집트의 바로누고를 맞이해서 저쪽 북쪽으로 가는 걸 막으려다가 그러자 이제 결국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죠. 근데 3개월도 못 가서 그 이집트의 바로누고에 붙잡혀서 이제 결국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유다에게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조공으로 이제 바치게 하고서 이제 돌아갔죠. 그런데 여호아스가 이제 거기서 이집트로 끌려가서 죽었어요. 이제는 유다 왕국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17대 왕인데 여호아스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8대 왕으로 여호야김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죠. 그가 바로의 명령대로 오늘 바치기 위해서 세금을 부과했는데 그가 세금을 더 많이 정해놓고선 그 돈을 갖다가 자기가 그 세금 떼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금을 횡령해가지고 자기 집 더 짓고 궁전도 아주 화려하게 짓고 그런 짓을 했어요. 그는 조상의 악한 행위를 본받아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다. 그러니까 여호아하스도 그렇고 여호야김도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이제 거역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 그러죠. 3년 동안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옵니다. 이번에는 아수르가 아니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바벨론에 그 쳐들어와서 3년 동안이나 이제 그 조공을 바치고 속국으로 이제 있었어요. 근데 3년 지나자 여호야김이 이제 반역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손을 보시는 거예요.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바벨론 군대, 시리아 군대, 모압 군대, 암몬 자손의 군대를 총동원해서 유다를 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는 이제는 더 이상 존속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에, 왜? 심판을 하셔야 반복되는 유다의 죄를 끊어낼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나라가 망하게 하고 저쪽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셔서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매죠. 그러니까 이 유다를 심판하신다는 게. 근데 여기서는 직접적인 유다를 멸망시키시는, 심판하시는 이유가 뭔가 보니까 여러 왕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범죄를 했지만 가장 크게 죄를 지은 것은 결국은 이제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지은 죄 때문에 그들을 주님 앞에서 내쫓으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제 이루시는 것이 유다의 멸망입니다. 히스기야에게도 그러셨고 뭐 다 그렇게 멸망시키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이제는 성취된 일은 특히 므낫세가 죄 없는 사람을 죽여서 예루살렘을 죄 없는 사람의 피로 가득 채운 그의 죄를 주님께서 결코 용서하실 수가 없으셨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 므낫세만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자들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그 진노를 우리는 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유다 왕국이 결국 멸망했다는 그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그 구속 사역을 하시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다윗 언약의 성취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 사역이다. 그렇게 이제 벌써 가르쳐 주는 거죠. 아무리 선한 왕도 요아스도 그렇고 히스기야도 그렇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는 없었어요. 자, 그런 것이 인간의 모두 죄인인 인간인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만이 우리를 하나님 진노를 받지 않고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그 유다 왕국의 마지막 때의 왕들의 이 스토리를 우리가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사랑의 매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후에 다시 그들을 70년 후에 회복시키시고자 하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큰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다시 한번, 사랑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